예,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출애굽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출애굽하면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걸 생각하는데 또 한편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행진을 할 때 그것을 본 주변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떨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전쟁을 걸어오든지 무수하든지 이런 것은 보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이 가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돔이 형제 나라해지면서 우리가 좀 지나갑시다 하니까 안 된다. 왜 안 되냐? 우리가 갈 때 물을 먹으면 물값을 줄 거고 피해를 입으면 피해 입은 걸 다 보상할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그 형제 나라인 에돔이 안 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서 가거라. 이렇게 해서 왕의 길이 있어가지고 쉽게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형제와 싸움을 피해서 다른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보다는 길을 보내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건 우리도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미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꿈꾸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돌아올 때는 우리만 돌아오서는 안 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다 우리도 같이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자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먹여주시고 홀로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지만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거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떼처럼 이렇게 잘 돌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주시고 길러주신 양떼가 행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돌보주시고 키워주신 그 양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보고 두려워하다가 슬슬 기어나서 따라가더래요. 그게 저 모습 아닙니까? 어떠하길래? 아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기르셨는데 그 양떼들이 어떠하길래 양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숨어있던 이런 그 다른 민족들이 그걸 지켜보고는 무서워서 도망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슬슬 기워가지고 따라 나가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겠냐. 그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애와 그의 성실을 보여주셔서 양육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을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걸 지켜볼 때 우리 형제 나라가 망했는데 형제 나라를 망하게 한 저 나라가 또 우리를 쳐들어올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기를 그거 막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 우리가 제대로 되면 쳐들어온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기발한 그 생각 아닙니까?
정말 통 큰 비전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조금 불편합니다. 좋기도 한데 불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과 우리가 손잡고 같이 갔으면 안 좋겠나? 중국도 조금 이래 뭐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맨날 조공바치라고 이런 그 옛날 생각 가지고 우리를 이 속국이라 생각하는 이런 태도 버리고 같이 손잡고 다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형제 나라인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 우리 서로가 그래 같이 손잡고 그래 참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생각하는데 여기 이 미가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같은 그분이 성실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 없는데 그분이 크신 인애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 덮어주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먼저 주의 지팡이로 이 훈련을 받는 성실하게 주의 지팡이의 훈련을 받는 이런 양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말세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예수님 오실 때의 현상은 뭐냐 하면 식구들끼리도 가족들끼리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말세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서로를 못 믿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형제가 지금 집안 식구들끼리는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 해야 되는데 집안 식구들끼리도 펜 나누게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겉모습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방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성령의 불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불이 있으면 지금 말세 여러 가지 참 분쟁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가족관계까지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불신과 불화가 팽배한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싹 던지가 다 태워버리면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항상 이런 그 이중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은 속 깊은 곳을 신앙 속에서 딱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모든 분쟁과 다툼을 정리를 깨끗이 해내고 우리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새로워질 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싹 품어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씨앗이 그 분쟁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분쟁이나 혹은 이 심판을 주려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70년 그것이 평안을 주려는 목적이다.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고 희망을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도 가정스럽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 싫어서 너희들이 내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제사드리러 오는 것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정말 내가 질려서 보기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한편
그 모습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행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 큰 어둠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희망의 물결이 확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여기 있는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현실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 시대입니다. 이 미가서가 쓰여지던 이때 미가가 본 그 세상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입에 무언가를 물려주면 평화를 예언하고, 입에 물려주는 것이 없으면 전쟁을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언가 뇌물을 주면 그걸 받고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해주고, 뇌물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쏟아낸다. 선지자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뇌물이 주는 대로 움직인 뇌물이. 이게 우상숭배 모습이에요. 뇌물이 주는 대로 말을 하는 거야. 뇌물이 어떤 것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우상숭배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만들게 되면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왜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냐? 그래서 그런 시대가 어둠의 시대인데 이 시대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부를 하고, 힘 없는 사람은 그 사람 꽉 쥐어 짜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탈취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미가가 살고 있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빈부격차가 커질 뿐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힘을 가지게 되고, 힘 없는 사람은 자꾸 힘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 짓눌러 고통과 괴로움이 더 커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공평해야죠. 정의가 있어야죠.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과 그 결론과도 비슷합니다. 하박국이 볼 때도 같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을 자기 눈으로 딱 들여다볼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하고 보기 힘들었으면 내 뼈가 정말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통이 정말 극심할 때는 뼈가 녹는 것 같지 않습니까? 피눈물 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불공평하고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 사악했으면 하박국이 그걸 볼 때 피눈물 나는 것 같은,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찬송으로 그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겠다. 이렇게 하박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박국의 이야기나 예레미야 이야기나 여기 미가 이야기나 똑같은 맥락.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이 불공정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 그 밑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라.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라. 그 불의와 불공평 그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를 한번 만져보라. 그러면 그 인애 속에 그 하나님의 성실함 속에 미래가 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 뭐 불공평한 일도 많이 당할 것이고 또 이래서 되나 하는 일을 참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당할 때마다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아이고 이렇다 하고 그렇게 세상 원망하지 마시고 그 세상 원망하는 그 밑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애를 그럴 때 만나서 경험하고 그런 아픈 피눈물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딱 경험하게 되면 틀림없이 내 자신만 일어설 뿐 아니라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게 진짜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서 도망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지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야 우리가 혹시 피해일 것이면서 움직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이 딱 행진을 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길을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든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과 동행을 하게 될 때 이게 진정한 출애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예수님을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막대기에 의해서 지팡이에 의해서 이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목자 되신 것이 분명히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이와 같은 성장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그 양떼로서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지도를 해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따르고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여기 미가서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중심적인 내용은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리지만은 작은 고리라는 그 이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장하는 양떼가 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옛날 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죠.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 목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연락되어서 이루어진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무엇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룬 일에는 부족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분이 말씀하셔도 그 대단한 것이 그 말 속에 담겨 있긴 해도 그래도 시대가 지나고 또 다른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화에 적응이 안 되고 다른 시대에 적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흔히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틀린 말을 합니까? 우리 겪었던 일들이 전부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겪었던 일이고 경험했던 일이지만 내가 겪고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또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면 그걸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꼰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맞지만 다음 세대에는 그 적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기르시는 것은 우리 세대에도 그 이전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다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은 큰 계획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꼭 세워두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그 옷을 지킨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옷을 지킨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대장이었다는 뜻입니다. 돌을 던지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옷을 벗어서 지키는 사람은 지휘관이고 명령 따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부하들. 그 지휘자였던 사울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충격이 믿음으로 발현된 것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지만 자기가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그 얼굴을 보니 천사 얼굴. 그 얼굴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광채가 빛나는 것처럼 그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났습니다. 사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서운 순간에, 공포스러운 순간에 공포의 모습이 아니라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럴 때 얼굴빛에서 빛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바울이 있는 이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6.25 때도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이 포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가면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이 저곳에 순장교회 동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 문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제도에 갔다가 부산에 있다가 또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이제 자기들의 여정을 그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여정을 쭉 따라가는 그런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도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한 젊은 청년이 포로 수용소에서 또 그 화장실 옆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군목이었던 옥 목사님이 그 왜 그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을 엄청나게 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말은 다 듣는데 예수 믿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더라.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 머리채를 꺾고 밖에 나와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그 아내가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인민군에게 잡혀가가지고 전쟁터에 나오게 됐는데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는데 미군들이 딱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골라내더라. 그 자기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면 찬송 하나 불러봐라. 찬송 하나 불러봐라 하는데 찬송을 제대로 부르지는 못하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가 맨날 핍박할 때마다 부르던 찬송이 기억나. 그 찬송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핍박을 받지만은 핍박 받는 가운데 찬송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미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있으면 아마 이 유다도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깊이 심어지는 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 이 씨앗으로 인해서 꽃이 싹 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당장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0년 후에 그게 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잊을 리가 없습니다.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는 이행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것을 내 인격과 삶 속에 적용할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도 잘 사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